하나님 말씀은 구약성서 룻기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룻기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룻이라는 여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와 용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책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별히 여성의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은 매우 드뭅니다. 그 중에 한 권이 에스더서인데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왕비가 된 에스더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에스더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하고 있는 룻기라는 책은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여인을 중심으로 한 책이 룻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채택하고 있는 룻기 1장 16절부터 18절에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나옵니다. 이들의 상황을 시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남편 엘리멜렉은 죽었고 또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남은 두 며느리에게 각각 자기 친정으로 돌아갈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한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아갔고 이제 남아있는 이 룻이라는 며느리는 계속 이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원래 유다 베들레헴에서 살았는데 유다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자 살기 위해서 모압 땅, 이방 땅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10년 동안 모압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나오미는 남편도 잃었고 두 아들도 잃었고 또 며느리만 달랑 남은 그런 비참한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는 나오미는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유다 베들레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며느리인 룻에게 자기 고향으로 갈 것을 권면했지만 룻은 한사코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결정하고 또 그 고집을 꺾지 않고 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기대할 수 없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붙들려고 하는 룻의 입장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유다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것은 자기 고향을 포기하는 것이고 자기의 친정 식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룻에게는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는데 굳이 시어머니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시어머니에게는 더 이상의 아들들이 없기 때문에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유다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것은 이제 남은 일평생을 과부로 살아야 된다는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룻이 나오미의 친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지금 결심했던 이 결심, 즉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겠다는 약속도 못 지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대단한 결단을 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즉 시어머니가 죽은 후에도 자기는 고향 땅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곳에 묻히겠다는 대단한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베들레헴이 자기가 살았던 곳이니까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모압 여인인 이 룻이 자기 고향도 아닌 시어머니 고향으로 따라간다는 것은 이해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왜 며느리 룻은 이방 여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룻의 이 무모한 용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룻기 1장 16절 본문에서 룻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는 하나님께 맞은 사람이었습니다. 룻기 1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나오미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며느리들아 나를 따라오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너희들의 인생도 내 인생처럼 괴로워질까 두렵구나. 나오미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복보다 심판받은 것이 훨씬 더 많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와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것 외에는 좋은 일은 하나도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며느리 이 룻은 이런 저주받은 것 같은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주받은 것 같은 시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절망만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잠언 31장 25절에 보면 현숙한 여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능력과 정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세번역 성경에는 자신감과 위엄이 몸에 배어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후일에 웃을 것을 내다보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를 깨달은 여인은 현숙한 여인이고 절망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한 룻은 마치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과 같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3장 5절에 나오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고 있었던 거룩한 여자들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룻의 모습 속에는 이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았던 거룩한 여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이하의 성경은 말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입술을 닫아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여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며 그것을 쫓아라.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러나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는 얼굴을 돌리신다. 마치 룻은 이 베드로전서 3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 또 시편 34편 12절 인용했는데 이 말씀을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말하고 있고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마치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방 여인 룻이 가지고 있는 자유와 용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주권,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비참한 현실을 넘어서 자신들의 미래를 설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 룻에게 생긴 것입니다. 혹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아니면 시아버지 엘리멜렉을 통해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은 아닌가 하는 추측이 듭니다. 하나님께 꿈을 받은 것 하나를 말하다가 고난당한 요셉. 요셉은 고난을 통해서 고통 너머에 존재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요셉이 실패로 보였을지 몰라도 요셉은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4절 5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 받은 꿈을 자랑하다가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었고 결국 형들에 의해 버림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는데 이 요셉의 이 이야기는 묘하게 룻의 이야기와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형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 애굽의 고위 관리의 몸종으로 충성되어 일하다가 음탕한 여주인 때문에 감옥으로 가게 된 요셉,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살았던 요셉, 끝없는 절망과 비참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계속 믿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대했던 요셉은 마침내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었고 애굽에 다가온 풍년을 이용해서 흉년을 대비하는 지혜를 발휘해서 애굽을 부자 나라로 만들었던 요셉. 요셉의 성공을 애굽 총리가 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지만 총리가 되는 것보다 요셉의 성공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실천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성경은 말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방 여인 룻의 자유와 용기는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룻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용기를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격언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나오미 속에서 실패와 절망이 보입니다. 그러나 룻은 그곳에서 하나님 모습을 발견한 위대한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11장 12절을 아는 것처럼 룻은 자유와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께로 모든 것을 올인하게 되었습니다.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이 그것을 차지한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 여인 룻조차도 시어머니 나오미의 실패와 좌절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모한 용기처럼 보이고 무모한 자유처럼 보이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발견하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룻이 누렸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룻기 1장을 읽고 묵상하면서 룻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인 룻의 자유와 용기를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을 룻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였습니다. 오늘 영상을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룻처럼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유와 용기를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룻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발견하여서 한 발짝 실천하며 세상 속에 나감으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평화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